제 친구 목사님 중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텍사스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 담임하고 있는 사역보다 이 교도소에 가서 이 죄수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고 아주 오랜 시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를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재소자들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 인상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옥에 가가지고 그 재소자들을 만나면 얼굴을 보면 기뻐하고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분노에 차 있고 불안에 차 있고 또 그 모습들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호전적이고 막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인상들을 가지고 무섭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얼굴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옥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무슨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지만 감옥은 일단 무섭잖아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무서운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얼마나 황당한 이러한 일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죄를 짓고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나마 내가 죄 짓고 왔으니까 뭐 당연한 이러한 그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죄도 안 짓고 억울하게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감옥까지 오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는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극도로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상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엄청난 고통과 또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하는 데 대한 분노와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상태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고달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집인 양. 아무리 뭐 별을 막 10개씩 달고 이 감옥을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친구들도 감옥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다 나가고 싶어 하죠. 감옥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엔조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곳에 있는 동안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자기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을 향해서 나처럼 기뻐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친 사람 아니면 아마도 그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쁨을 누릴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들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밖에 있는 이 자유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처럼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러한 황당한 이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이 붙어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제가 한 6달 동안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를 함께 강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찾아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는 법입니다. 세상에도 기쁨은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그날 딴 때보다 장사가 2배로 잘 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장사가 또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은 바로 바뀌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기쁩니다. 그 기쁨이 계속 갑니까? 아니죠. 조금 있으면 싸웁니다. 이 모든 것이 상황적이고 제한적인 기쁨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은 항상 순간이고 제한적이고 상황적인 이러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변하면 기쁨도 다 사라지도록 되어져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이나 또 우리들이 누려야 될 기쁨은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조건적 기쁨이나 상황적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원초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그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으로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적지 않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많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이고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하루도 살면서 우리들이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이민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들이 부딪히는 이러한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한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상황을 초월해내는,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저는요,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기쁨이 뭔지 좀 우리가 일단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는 건 두 번째고, 일단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이 뭔지를 일단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unspeakable joy,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기쁨이 이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기쁨이거든요. 희락이. 근데 이런 선물들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기쁨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게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런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날마다 해가 뜨면은 말이에요, 한숨부터 나오고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맨날 죽겠다는 소리만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정말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기뻐서 해맑게 여기저기를 웃으면서 뛰어다닐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함께 행복해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맨날 죽상이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맨날 한숨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위에 계신 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감옥은 외로운 곳입니다. 감옥에는 자유도 없습니다. 교제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죠. 생각해보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되고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아마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 지금 바울은 기뻐한다 하는 이야기를 전제해 놓고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감옥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뭐 감옥 같은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정말 남한테 나눌 수도 없는 이러한 어려움들, 아픔들, 슬픔들, 외로움들, 이러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을 이기고 이 기쁨 속에서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들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참 답답합니다. 얼굴들의 근심 걱정이 막 얼마나 쌓여 있는지요. 엄청 심각하거든요. 좀 우리의 삶이 유쾌하고 기쁜 삶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참 불행한 이러한 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사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들은 정말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뭘 잘해서 거기에 대한 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같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동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모자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냥 한숨을 푹푹 쉬도록 한심스럽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미력이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들을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먼저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뭘로 인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필요한 거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기 감동되는 부분이에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먹먹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하나씩 기도하면서 얼굴을 떠올리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분이 받고 있는 이러한 축복이 생각이 나고 이래가지고 목회자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이죠.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고 있는 이 감동,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에게 주고 있는 위로와 격려, 딱히 그들이 하는 일은 없지만 그냥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교인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입을 벌릴 때마다 마음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지금 처지를 생각하면 남 생각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할 상황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기쁨의 한 부분이 바울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물론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이걸 공부해 갈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초두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 쟁점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의 지점이잖아요. 우리들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한 형제, 한 자매 되게 하셔, 한 가족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곳에서 장차 누릴 천국을 예행 연습하면서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라고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 생활, 이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교제가 어때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보면은 막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 목회를 했는데요. 이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뭐 목사님 설교가 나는 정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떠나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뭐 신앙적 이념과 사상과 이게 내가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교회 떠나시는 분도 제가 못 봤어요. 교회 어떻게 떠나요? 다른 성도들하고 싸워서 떠나요. 그래도 한두 명 싸웠을 때는 괜찮아요. 왜? 그 사람이 여기 앉으면 나는 저기 앉으면 되거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어딜 가도 다 싸운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면 인과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이 성도의 그 교제가 잘못되게 되면 교회 생활이 안 돼요. 이게 그러고 보면 이 진리 문제보다도 성도의 교제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할 때 교회 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알아야 우리들이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 기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못할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멕시코 오아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요, 너무나 이 낙후한 밀림 가운데 있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곳이에요. 생김새도 그냥 멕시칸들하고 달라요. 그 지역에 있는 인디오들은요, 정말 별종들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면 남의 거 훔쳐서 먹고 산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도덕적 경각심이 없대요.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훔쳐먹고 사니까 뭐 훔쳐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뭐 죄의식이나 이 도덕적인 이러한 이 잘못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 훔쳐먹고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뭐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곳에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제가 함께 드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땀을 막, 거기가 좀 더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찬송을 부르는데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게 통역을 해서 말씀을 하면 아무래도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옆에서 제가 하는 거 통역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눈물이 폭포수처럼 사람들에게서. 그때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또 많은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죠.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덥고 전기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적으로 받은 이러한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 체험이 있거든. 이게 놀랍거든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저는요, 그때 거기에서 만났던 인디오들, 아마 그 친구들이 제가 왔다 간 것도 지금쯤 다 잃어버렸겠습니다만, 하나 저는요, 지금도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서 찬송하고 했던 이러한 기억들이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바울은요, 힘들고 어렵게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왜 바울이 원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계획을 했던 곳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 중에 바울을 다른 곳으로 부르시죠. 마게도니아인이 그의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이러한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기의 계획을 취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명인 줄 알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서 가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러한 장소가 되겠죠. 빌립보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고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동네에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부터 찾냐면 유대인들부터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그렇잖아요. 그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저 기도하는 강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게 자주 장사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옛날 그 시대에요, 자주색 이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상당히 부자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염색업이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색깔 있는, 특별히 자주색, 펄플 아니에요. 이 펄플 색깔은요, 귀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유대교에서 율법을 배우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복음 안에서 개종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이러한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던 이러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때 사건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루디아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루디아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이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확실하게 개종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루디아가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 좀 며칠을 묵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하는 이러한 청을 받아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며칠 묵게 바울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곳에 며칠 있는 동안에 기도 처소에 다시 갔다가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붙들고 점을 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도처에 유대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점 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돈은 딴 사람이 챙기는 거죠. 바울이 이 여자애, 어린 여자애를 보고 귀신 들린 것을 알고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귀신에서 이제 해방되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좋은 일, 감사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방해했다. 영업 방해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하다가? 귀신 쫓아내주고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요. 이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그곳에서 얼마나 맞았는지요. 살이 다 터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매를 맞았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면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결과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오게 되고 또 그곳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고문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바울과 실라는요 엄청난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옥터가 흔들리는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져 버리게 되고 바울을 묶고 있었던 그 착고도 다 풀려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리가 났죠.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 감옥의 간수장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까?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죄인들을 다 놓쳐버렸으니까. 그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간 게 아니고 문이 다 열려져 있는데도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면서 이 간수장을 향해서 네 자신을 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고. 이 간수장이 감동을 해가지고 감동을 해서 바울에게 말이에요. 엎드려서 막 절을 하면서 선생이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이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루디아와 그 간수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귀한 동역자를 얻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러한 여집사님, 동역자를 얻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속에 뭐도 있었냐면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집이 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로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랬으니 바울이 그곳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소중한 이러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하면은 애정하는 이러한 교회로 각인이 되게 되었고, 참 귀한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울하고 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 사람이니까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바울이 떠난 후에도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을 잊어버리지를 않고 시시때때로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가 텐트 메이킹을 해가지고 자기 먹어야 되는 것들을 스스로 벌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위해서 힘 닿는 대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큰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선물들이, 이 작은 헌금들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처음 맺었던 교회와의 인연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많이 당하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던 것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로부터 작은 선물들을 받을 때에 바울이 가지고 느끼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헌금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러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현재 자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수많은 원수들이 복음에 대적을 하고 있고 그러지만 내 뒤에는 누가 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이 사도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러한 사역자를 통해서 작은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때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동역자요, 나의 사역에 힘이 된.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받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를 지원하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 사역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우리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의 임재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베풀어주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 교인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들이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또 내가 붙들어야 하는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다.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 생활의 어떤 난제일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이 세상은 아무튼 피곤한 세상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보다 우리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을 넘으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지. 고해,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파도 하나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파도가 또 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더 큰 파도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들,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보면은요, 가족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가족들끼리 이게 안 되니까, 왜?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드니까 가족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막 가족들끼리 막 저주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안 해야 될 말들을 막 쏟아내고, 때로는 말해서 안 끝나고 막, 아유,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노라면 이런 어려움들,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요, 수많은 난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외로움과 고통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도 실망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남편에게서도 막 거의 배신에 가까운 이러한 고통도 받을 거고요. 많은 어려움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초지일관 승리하며 나아가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그 비결 중에 하나로 뭘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막 둘에 막 죽을 뻔하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베풀어주고 있는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별거 아니었어요. 뭐 큰 돈을 보내준 거 아니에요. 작은 정성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후원, 그러한 사랑, 그러한 나눔이 바울을요, 사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죄된 이러한 어둠에 속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도 얼마를 더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나누는 진솔한 믿음의 교제예요. 이게 없으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혼자도 집에서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찬송은요? 찬송도 혼자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말씀도 집에서 여러분들
읽고 보고 묵상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왜 와요? 집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뭘 믿어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도의 후원, 다른 성도들의 사랑의 어루만짐,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는 격려, 이러한 것들이요, 이 험한 세상을 우리들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힘과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에 나쁜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남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되고요,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나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제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또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끼쳐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서로 욕이나 하고 그냥 세상적인 말로 서로 입에서 그냥 감정 나오는 대로 막 뱉고 이러면 그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교회를요,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 안에서 적은 정성, 적은 사랑을 모았지만 그게 사도에게는요, 엄청난 힘이, 용기를 주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지만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에게는요, 그 말 하나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나눔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자꾸 나를 이렇게 막 감추고 나 혼자 뭐 이렇게 외톨이가 되려고 막 스스로를 막 이렇게 가두고 남들하고 막 교제하는 걸 이렇게 싫어. 이거는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성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나쁜 소리를 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해코지를 하거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지금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영적 싸움은요, 혼자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자폐아처럼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이러한 교제를 교회 안에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참 큰 힘이 되고 오늘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주중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주는 일도 필요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물질적으로도 조금씩 돕는, 정말 작은 이러한 선물이라, 사과 몇 개라도 사다가 이렇게 나누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고 뇌물처럼 하지 말고 정말 작은 사랑이라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럴 때요, 그곳에 엄청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 아, 이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원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기쁨의 선물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